주안의 만나 10월 17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요담과 아하스의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서부터 해서 아마샤, 요담까지 약 100년간은 유다의 왕들이 비교적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라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비교적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아하스에 이르러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즉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요담 시대에는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왕권이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누렸지만 아하스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큰 침공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요담의 통치 기록을 보면 그도 역시 아버지 우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기록은 짧지만 여호와께 신실한 믿음을 보인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고 그의 처음 10년은 나병 환자가 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섭정을 맡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해 1년은 아들 아하스와 함께 통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인데요.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독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독의 직접적인 바로 아래 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독의 후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루사는 제사장 가문의 이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는 요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던 그의 모친 집안의 그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담은 부친 우시야가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서 건축과 군사 방비를 이어갔고 군사 정복에도 나섰습니다. 요담은 성전 윗물을 보수하여서 증축하였고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 성벽을 쌓아서 방어를 강화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 산지에 성읍을 세우고 삼림지대에 견고한 성체와 망대를 세워서 국내 방어를 강화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유지한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 형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지요. 역대기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그 제단을 본떠서 성전에 두고 제사하는 일 등의 만행을 저지릅니다. 아하스는 요하스 이후의 선왕들이 따랐던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길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은 이후에 므낫세나 유다 공동체의 나쁜 본보기가 되어서 이들도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또한 아하스는 산당,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배역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아하스와 유다의 배역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에 여러 나라들이 침략을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동맹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열왕기 본문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함께 연합하여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 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하였지만 아하스는 아수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리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되고 유다를 크게 이기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일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북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육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지요. 형제를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지하신 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큰 범죄를 하나님께 저지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 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 심판의 그 주체가 되는 나라들이라든지 그런 대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더 겸비해야 돼요. 더 겸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이 교만하여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유다 포로들을 이제 남쪽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유다에 임한 그 진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옷과 신을 주고 음식과 기름을 제공을 하면서 정성껏 돌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북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들의 순종의 모습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가 참으로 적은 시대라 순종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들이 있다면 즉각 순종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